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제게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지교의 설립을 현대아울렛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도전하라.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나쁜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시작하면서 수년간 있으면서요. 생각나는 인물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본인에게 공황장애가 왔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본인이 공황장애가 치유되고 비행기를 못 탔던 본인이 비행기를 타게 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태국에서 출장을 가 계실 겁니다.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요, 당신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사실을 믿으라.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은혜를 받고 본인이 공황장애가 치유됐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와서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함께 해야 더 은혜가 될 텐데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제가 그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그 발령 통보가 나고 확실하게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99% 결정이 되지 않았나. 나가시는 분이 이 장로님을 후임으로 세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백화점 본사의 압구정동으로 발령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표정이 어제 만났는데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 장로님이 그런지를 제가 좀 마음을 알지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됐다고. 본사로 가기 힘든데 당신 너무 뭐 이렇게 승진했다면서 다 좋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마음 한켠에 굉장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교회 설립해놓고 본격적으로 현대아울렛에 예배하고 복음운동, 말씀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분이 발령이 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그닥 기뻐하는 눈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년 안 됐지만 목사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자기의 꿈이 하나 생긴 것이 현대 계열회사 모든 곳곳마다 이 현대아울렛에서 했던 지교회 예배와 말씀운동하는 꿈을 본인이 꾸면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아무리 감옥에서 자기가 편하게 있고 장관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더 계속 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총리로 불러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가 몇 년 있다 보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감옥이라도 우리처럼 지금의 감옥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다 보면 안주할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먹지 마시고 주인 맘대로입니다. 장로님의 주인도 이 현대아울렛의 주인도 또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맘대로 하니까 완전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지금 우리와 시차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저희 교회 강단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분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톡을 받았는데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 두 분 집사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주의 정도요. 지금 생방송으로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전국과 또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은혜와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그 장로님께도 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지 속에 있다가 빌면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든지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 우리가 가진 경제력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경제력을 주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그런 응답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얼마든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걱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의 영혼을 건질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낙심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하는 업을 하나님 오늘 높이 들어 쓰실 수도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가 누굽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자, 그래가지고는 역사 안 일어나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지옥 갈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재앙을 막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건 말이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진 자, 아는 자, 이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사단을 박살내버린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계속 들어오고요. 재앙이 전 세계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 재앙 막으로 오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요. 그런 성향을,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사람입니다. 또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자꾸 흘리니까요. 예레미야 같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그 정도로 알아버리면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는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꺾고 하나님만이 죄와 저주, 하나님만이 지옥 갈 모든 운명 이 팔자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베드로 고백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좋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똑똑하구나. 3년 배우더니 풍월께 3년이면 뭡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요? 네가 나를 3년 따라다니니 그래도 네가 수제자답구나.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보고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누구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무당들한테 가세요.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서 무당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얘기할 때요. 자기가 몸주로 모시고 있는 이 귀신, 악령, 그걸 꺾어버린 만왕의 왕인데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는 이게 혀가 돌아가질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그한 자만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다. 자,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당장 비 새고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막 어디 그런 집에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달 뒤면은 한 3, 40평짜리 아파트로 딱 간다. 이미 계약이 다 돼 있어요. 비가 새든지 말든지. 바퀴벌레 굉장히 귀엽게 보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요 굉장히 귀엽게 보여요. 바퀴벌레 보통 때는 막 놀래고 저 때려잡고 막 이런데 그냥 살라고 내버려 둡니다. 바퀴벌레 100마리 나와도 괜찮아요. 1000마리 나와도 괜찮아. 왜냐? 소망이 있거든요. 한 달 뒤면 이 집은 무너져도 괜찮아. 왜냐? 3, 40평 아파트 준비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연한 뭐가 생길 것이다. 생겨야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든든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소망을 든든히 갖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사항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요. 뭘 가지고 근심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열었으니 근심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기도할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된 평화를 줄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이 소중합니까? 이걸 든든히 잡으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면 오늘 여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안 됐다 쳐요. 내일 또 안 되란 법 없습니다. 아니, 그런 소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데 허황된 객기를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불신자도 하는데 왜 신자가 못하겠냐 이게.
아니 불신자도 저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가 왜 못하겠냐. 여러분 오늘 힘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누려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모든 저주를 꺾은 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 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조금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날 것인데요. 만 바깥에 나가세요. 책 읽다가 할 수 있다 하다 해다가 또 실패해버려요. 사람 친구 얘기 딱 듣고 막 믿음 생겨가지고 확 했는데요. 그것도 무너져버리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습니다. 사람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귀담아 안 들어요.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가 몇 킬로로 자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구가 지금 스스로 돌고 있죠? 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몇 킬로로 돌고 있죠? 아니 자동차로 150킬로만 제가요 스타렉스로 140, 50만 밟아도 스타렉스가 덜덜덜 떨려요. 더 이상 밟게 되잖아요. 약간 겁이 나요. 왜냐?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가다가 이게 차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 60만 밟아도요. 근데요 그거에 무려 10배 1609km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태양 주위로 이 자전하는 뿐만 아니라 공전하고 있는 이 속도는 더 빠릅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자, 돌고요. 저는 놀이기구 갈 때요. 이 평생의 뭡니까? 이게 좀 상처로 남아있어요. 에버랜드 가가지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허리케인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야,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과요. 그 집사람 친구하고 같이 갔네, 또. 창피하게. 남자, 망신 다 시켰습니다. 뭐, 남자라서 뭐 이렇게 특별하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서 다 망신시켰어요. 결혼 전에요, 세 사람이 딱 탔네요. 뭣도 모르고 타자 그래야 탔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도 내가 지금까지 안 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왔다 갔다 안 되겠구나, 이게. 근데 이게 어떤 판인지, 동그란 게요, 스스로 돌아요. 말하자면 자전하죠, 이렇게 막. 그것도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또 정신이라도 차리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지럽다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이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정신 차릴만 하면 반대로 돌아버려요.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그 뒤로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돌다가 반대로 돌아요. 자, 그거에서 멈추면 되는데, 이게 또 정신, 그란에도 혼미하고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네,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면서 반대로 돌아, 이래 하니까, 이게 소리는 못 내고요. 야, 그래 내려왔는데, 집사람이요. 당신 소리를 들었냐고. 야, 나 그런 줄 몰랐다면서. 그렇게 막 죽을라는 소리를 내냐면서. 본인들은 재밌게 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와, 그 살짝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도는데 나 어지러워가지고 막 죽을 뻔했다니까요. 2번 다시 안 탑니다. 고고 하는데도 어지러운데 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돌고 있는데요. 그것도 10만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돌아가는 속도를 못 느끼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오장, 육부, 신경, 세포 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의사는 모르는 병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연약한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지를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혹시 가정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혹시 자녀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여러분 큰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럽니까? 뭐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메시지를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큰 어려움 당하십니까? 큰 메시지. 작은 어려움 당하십니까? 작은 메시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아니면 여러분 속에 정말 이 세상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걸 여러분이 잡을 때 창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불렀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시키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이 말씀 잡고 재창조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계를 살릴 있는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중요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지금 저 중동에 저기 이스라엘 맞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성경의 창세기 32장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 있어요. 누가 이기냐? 하나님의 자녀. 어떤 목사님이 딸에게 용돈을 딱 주고 갈 날짜가 됐는데 하도 바빠가지고 이분이 깜빡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중학생 딸이 전화 왔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이 바쁘신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스케줄도 다 몰라가지고 비서에게 다 적어가지고 그 비서 따라 움직이는 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생일도 다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어찌 이 날을 기억 못하냐고 말이에요. 딸이 그러더니 계속 오늘이 무슨 날이지? 결혼기념일인가? 무슨 날이? 이 아빠 모르겠다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라 안 합니까? 지금 이 목사님은요, 모시기도 바쁘고요, 막 밥 한 끼 사드리기도 바쁘고요, 전국과 세계를 막 다니면서, 세계 23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인데, 지금 이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내가 정신 차릴게 얘기해줘보라고. 오늘이 내 용돈 주는 날이래. 깜빡했다. 미안하다고. 꼭 갔다 와서 줄게. 이거만 꼭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붙들어 매야지. 이게 막 중학생 딸이요, 막 아빠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목사님께 대들지를 못해. 키가 157cm밖에 안 되는 158cm였다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1cm 줄었어요. 이 분이 그 키 큰 분들도요, 그분 앞에는 가만히 공손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 아버지를 마음껏 움직이는 딸이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라 안 합니까? 다음부터 정신 차리세요. 알았다. 이 딸이 커가지고 미국 갔네요. 유학 갔어요. 아니 지금 미국이 어느 나라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바로 옆에 뭐 대전이나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요. 미국이라는 그 땅덩어리에서 그 국내선 타고 이동하는데도 5시간, 6시간 동해에서 서로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기서 비행기 타면 어떻습니까? 제주도 1시간이면 가버려요. 근데 얼마나 넓은 땅인지 동해에서 서로 가는데요.
워싱턴에서 LA로 가는데 5시간 반인가 타고 갔다니까요. 이야, 이 보통 나라 아니구나. 근데 목사님은 저쪽에서 집회하고 있어요. 바로 1시간 거리에 뭐 안산이나 뭐 이렇게 천안이나 이런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엄청 떨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요. 비행기 타고 움직여야 될 장소에서 딸이 전화 온 거예요. 아빠 큰일 났다. 이게. 급한 일 있다. 이게. 아빠 바쁘다. 바쁜지 안다. 급한 일 있다. 뭔데? 그러니까 오면 얘기해 준다. 내가 바빠서 지금 스케줄 어떻게 조정하냐. 비서들한테 얘기해서 그 스케줄 맞춰야지. 그러니까 꼭 와보라. 꼭 와야 된다. 아빠 안 오면 안 된다고. 이 딸이 하도 얘기하니까요. 그 없는 스케줄을 이분이요. 빼내가지고 비서들한테 얘기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바로 끊었네요. 그 날라갔어요. 날라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뭐 큰일 났냐고 이렇게 이 목사님 물었어요. 딸한테. 큰일이 아니고 내가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해야지 말을. 내 지금 아빠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냐. 알지만 나는 반드시 노트북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요.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요. 타가지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길 자 있습니다. 나는 우리 딸들에게 못 해봐요. 되게 뭐라 해놓고 뭐 해놓고 용돈 줘야 돼요. 갑작스럽게 뭐 어제도 음료수 갑자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10,000원만 넣어달라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또 10,000원 알았다. 지금 내 핸드폰 이게 걷어야 되니까 빨리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넣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핸드폰 벌써 냈는가 봐.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또 못 사먹었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자녀에게 아빠는 져요. 다 이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라. 여러분은 신분이 완전 바뀐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사건을 터뜨려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서요. 모세를 통하여 세계복음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기적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와 달을 멈췄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는 길에 복음을 막는 자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막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직접 처리하시.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오늘 딱 붙잡았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두 번째로 절대로 놓치지 말 게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17장 14절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본질을 놓치고 얼마나 자기 지파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불만을 터뜨립니다. 뭐라고 불만합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한 분깃으로만 줍니까? 왜 넉넉하지 못한 산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이래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해와 달과 모든 걸 멈추시고요.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큰 은혜와 그리고 좋은 땅을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지금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요. 불만을 얘기해요. 절대로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큰 축복, 지금까지 받은 큰 은혜 얼마나 큽니까?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 찬송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본질을 놓치게 되면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예전에 안악산지라고 하는 좋은 땅, 큰 그 성읍 아닙니까? 그때 나왔을 때는 이 집파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요. 아니, 그 좋은 땅 놔두고 그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어놓고요. 이제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줍니까? 어째서 이렇게 산지 같은 이런 데를 우리한테 줍니까? 자꾸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혹시 불만스러운 많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었던 큰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을 구원시켰어요. 멸망으로 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구원시켰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예전에 종교계 갈 때 루터의 부인이 하루는요, 상복을 입고 다 하면서 엉엉 울고 아이고 하고, 그 루터가 나와보고는요, 누가 죽었냐, 왜 상복을 입고 있냐,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상복을 입었다. 루터가 열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왜 죽냐, 이 미친 소리 아니냐, 하나님이 왜 죽냐, 이게.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이 한마디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자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인데 내가 이까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확실한 결단 내리고 막강한 중세교회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말 처리할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죽어도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돈 버는 기계입니까? 불신자하고 이게 뭐 경쟁하면서 그런 대상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많은 성공적인 거, 이런 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뭘로요? 성령으로. 악령으로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계속해서 시시한 남의 말 하는데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투자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의 이 삶이죠. 계속 원망, 불평. 왜냐? 소망이 없으니까. 어째서 우리는 이게 물 새는 집에 사느냐? 어째서 이렇게 우리 집은 막 단집은 너무 좋던데 막 바퀴벌레 지나다니고 막 이게 뭐 지렁이도 나온다. 계속 환경 불편. 왜죠?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과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답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공부는 지지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오늘 중간고사에 수석하면 내가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불신자도 안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불신자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객기 부리듯이. 어떤 친구가 그랬다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화장실에 앉았는데 이 친구에게 답이 앞에서 쫙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합니다. 지저리 게으르게 막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런데 막 성령을 부어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야곱이 팥죽 돌리고 막 팥죽 끓이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막 성령이 역사해 주사 막 세계 237개나 살 그런 역사는 안 합니다. 야곱이 팥죽 끓이는데 무슨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까? 그 동원 안 해도 우리 힘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조금 하면 그건 뭐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많은 능력과 힘과 위로와 이걸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불신자 경쟁에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네 후손을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대적의 문을 너를 통해서 얻게 하겠고 전 세계가 너를 통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게 어디 가서도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이 힘으로 사는 거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쳐다볼 때 저것들은 믿기만 하면 돼. 예,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 다 빠져도요. 말은 바로 해야 돼요. 막 겨우 입만 살았다. 그때도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요.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주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힘 다 빠져가지고 막 나는데 막 오만 소리를 입에서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힘 다 빠질 때 여러분 호흡 조절하세요. 호흡 조절하시고 말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된다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드시면요, 들었던 것도 까먹어버려. 아이고 아까 들었는데 벌써 까먹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 길에 들으면 한쪽 길로 나가버리고 한쪽 길에 들으면 한쪽 길로 이게 막 100번 들었는데 100번 다 나가버려요. 그럽니다. 나이가 그러셔요. 근데요, 들어가기가 힘들지. 만약에 지나가다가 1000번째 중에 999개 슥 지나가고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떨어졌다.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 특징입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데 한 번 들어왔다 하면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젊은 사람들은요,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얘기 듣고요. 나이 들어 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막 푸시업도 하시고 막 힘을 내라. 막 가만히 난 다 죽었네. 이러지 말고 막 힘을 내고 막 운동하고 이러라고 하니까요. 이 할머님이 가가지고 진짜 푸시업 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완전 알아 누웠네.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할머니가 푸시업 하다가 알아 누웠어요. 어떤 할머니는요. 막 뛰라고 하니까 막 뛰어라 이게. 막 뒷모습 딱 보고 이게 막 젊은 사람 쫓아올 정도로 막 S라인 만들 정도로 막 꽉 뛰어라. 이래가지고 할머님이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가서 막 뛰었네. 뛰다가 할아버지 만났어요. 그 두 분이 결혼하게 됐어.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할아버님 돌아가셨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할머니들 다 뛴다 그러잖아요. 혹시나 그런 돈 많은 할아버지 만날까 싶어가지고 다 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기를 가지고 막 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 발짝 가면 운동이요. 두 발짝 가면 운동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10발짝 20발짝 걷게 하실 겁니다. 어르신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 얘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척하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를 말합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개인도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 과거에 우리가 이미 받아버린 구원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새롭게 바꿔버리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이 뭡니까? 전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홍해를 가라신 그분이 죽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더 큰 역사로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왜냐?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등을 돌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호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학교에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랬더니 개척해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18절 다시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요. 우리가 가는 그는 산지고 또 그 민족은 큰 병거,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두려워가지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크고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무찌를 수 있을 거다. 그건 객기 부리자는 얘기가 아니죠. 뭘 믿고 한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까 그 이름 붙잡고 능히 재창조의 역사를 봐라.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 계속 일으킬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이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이 어딘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도 주시고 성취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게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도전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을 도전하게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났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으로 도전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